자, 오늘 제목은 주님의 마지막 영적 싸움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이 영적 싸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런 이유를 다시 한번 붙잡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가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래 이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 묻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름을 묻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래 볼 때 아니 왜 주님께서 저렇게 귀신 들려서 완전히 미친 사람, 저 미친 사람에게 왜 이렇게 이름을 물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아심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절하고 또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죠. 이렇게 중요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이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께 큰절하는, 엎드려서 큰절하는 이 귀신에게 주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는 군대니이다. 군대. 그래 군대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예수님께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에게 이름을 물을까? 왜 이렇게 물을까?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탄, 즉 귀신, 마귀 다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귀신이 또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보니까 각자에 다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에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이름을 묻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사탄이요, 이 땅에서는 분명히 세상 임금으로 사탄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 임금이다 보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 사탄의 조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사단은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서 보면 세상 풍속, 그렇게 세상 풍조를 지고 있다는 겁니다. 딱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말은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로 잡아야 될 것이 사탄이 우리의 운명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를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 이 사탄이 이 세상 풍조, 전에 성경 보면 세상 풍습 그랬잖아요. 그래, 세상 풍조, 세상 풍습이 뭐냐?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왜 점을 보러 가느냐? 그거 다 점 보러 가는 것도 세상 풍속, 세상 풍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풍조, 이 운명, 또 사주팔자 누가 지고 있냐? 사탄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운명에서. 그럼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운명이 바뀌어야 되고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달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너무 시달립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운명에 잡힌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권사도 있고 더 나아가서 뭐 성도들도 대다수 성도들이 운명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 운명에 잡혀서 굉장히 시달립니다. 운명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 운명에 잡혀 있는 사람 보고 그렇게 시달리는 그 사람 보고 그러면 교회 다니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그거를 보고 종교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도 종교 생활합니까? 목사도 종교 생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달리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시달리니까 이 시달린 이 부분을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를 감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감추기 위해서는 저 멀리 먼 지방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원정까지 갑니다. 원정까지 가서 거기서 시달리는 이 문제를 술로 다 풉니다. 그래 왜 멀리 가느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 멀리 가서 술이라든지 뭐 심지어 여러 가지 세상 황락에 사로잡혀가 그래서 그 시달리는 것을 해소한다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주일날은 또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또 예배를 인도합니다. 자, 이렇게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럼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목사로 해서 안 시달리느냐? 큰 교회 종교생활의 목사님들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뭐 장로들한테 시달리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아셔야 됩니다. 운명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알고 모르게 영적으로도 시달리고 육신적으로도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냐? 운명이요.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못 빠져나오면요. 그렇게 시달리고 있다는 거.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절에 가서 거기 가가 예불 드리는 사람이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운명이 안 바뀌어가요. 엄청나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시달린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그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달린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 생활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참고. 그러면 종교는 무엇이냐? 종교는요, 우리가 오늘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면 종교 생활은 전부 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요, 종교는 귀신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가서 보면 제사도 귀신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왜 세상 풍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그래,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몸 바꾸고 있다는 거
오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똑같이 교인들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두 번째로 종교는 귀신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 이 복음은 뭐냐?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종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종교하고는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뭐단 말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오늘 간단하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은 귀신 섬기는 데에서 빠져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 완전히 사탄의 이 귀신, 사탄, 다시 말해서 운명,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걸 말합니다. 제가 어느 무당한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무당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운명을 절대로 못 바꾼다 하더라고요. 운명을 바꿀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운명을 누가 지고 있는데 사탄이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맞다. 성경에 보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운명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 그 길을 어디에서 제시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분명히 이 세상의 저주라고 하는 이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사망의 법에서. 그래, 사주팔자 운명에서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해방된다. 그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다. 완전히 끝난다. 그래, 귀신 섬기는데 귀신 시달리는 바로 그 시달림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진다. 그래,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돼 봅니다. 끝나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저는요, 무당집에 가보니까 무당이요, 내 앞에 빨빨빨빨 길더라니까. 그때 더운 날씨도 아니고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은 땀을 흘리면서 내 앞에 빨빨 길더라니까. 그건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 이거를 아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요, 저 그라사인 지방에 있는 사탄이 예수님을 저 멀리서 보면서 달려와서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걸 엎드려 절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압니다. 여러분, 무당은요 완전히 귀신한테 잡혀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면요 압니다. 저는 또 경산에 어떤 무당집에 가니까 무당이 제보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느냐? 야, 처사님 눈은 진짜 너무 맑고 빛이 난다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때요 분명히 제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눈은 너무 피곤했는데, 그런데 무당은 나를 보더만은 처사님 눈은 너무 맑고 빛이 난다면서, 그리고 강체가 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야, 그렇게 이 무당은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흔히들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무당이 나를
보면서 점괘가 나오느냐?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 왜?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버린다. 어떻게? 여러분, 그거 법적 칭호입니다. 판사가 무죄라고 땅땅땅 치면 무죄요. 집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끝났다니까요. 우리는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귀신 섬기는 데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사단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것. 오늘 이 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좀 참고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시작하느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복음의 시작.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물세례. 이거는 우리가 마치 구약의 할례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제 죄로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죄로 씻는 날,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마가복음 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 먼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1절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래, 지구상에 오직 한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분이 어떻게 복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가? 복음에 이제 시작하실 분이시다 하는 이 부분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서 이제 마가복음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자, 성령에게 이끌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 물세례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이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다른 또 성경을 참고해 볼 때 성령이 이끌어서 어디로 갑니까?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가죠. 광야로 이끌어가서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사단과의 또 여러 가지로 금식하면서 싸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가서 예수님의 마지막 영적 싸움을 좀 보도록 합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그래, 이 땅에서 마지막 영적 싸움인데 여기에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를 놓고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를 놓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싸움은 제자들의 싸움하고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상관없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메시아만이 하시는 싸움이다. 그래, 메시아의 싸움이시다. 메시아의 영적 싸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그 12명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좀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야들아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한 돌 던진 만큼 예수님 가서 내가 저기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여기에서 좀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한 돌 던질 만큼 그 거리에 가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제자들 다 자는 거요. 제자들이 자는 거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들 자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또 기도한 곳을 가서 또 기도하고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는지 이마에 땀이 떨어지는데요. 핏방울같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단과의 일전을 치르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지 그 기도가 그래서 제자들과는 상관없어요. 제자들은 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영적 싸움을 사탄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좀 기도로 어떻게 보면 좀 같이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요 아예 주님의 기도와 같이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너무 제자들이 눈이 피곤하더라. 성경에 그럴 때가 눈이 피곤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영적 싸움은 메시아 예수님의 싸움이지 제자들의 싸움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누가 도우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도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사탄이요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군중들을 통해가 특별히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남은 구원하여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증거를 보여라 하면서 그래 십자가 지지 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막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일에 방해하는 거 봐봐요. 방해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거를 보면서 분명히 사단은요 우리의 응답 받을 것을 아시고 미리 그 응답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방해? 야, 주사랑교회 앞으로 큰 말씀운동과 복음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사랑교회에 이 응답을 받도록 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이 알잖아요. 그래 사탄이 알고 왔어요. 이 응답 받지 못하도록 막 우리 보고 막 기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기 끝까지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도 보니까 막 대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남을 구원하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십자가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보여라 하면서 십자가 내려오라 하마 이렇게 끝까지 방해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응답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운동과 말씀운동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 응답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 응답을 방해하는 흑암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그 권세 앞에 이 사단이 전부 다 무너질지어다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 자 결론에 가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성경 말씀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인간입니다. 저는 창세기 6장 2절에 가서 이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래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분명히 구분되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되어가 있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로 구분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담 하와 원래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 그래 오늘날 천국과 같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에덴 동산 원래의 인간은 마치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천국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영혼을 주셨고, 성경 보면요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줬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줬고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습니까? 동산에는 각종 열매가 맺히는 그 열매나무가 있고, 또 뭐가 있냐? 영생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과와 이제 선악과가 있습니다. 생명과와 선악과. 그러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희들의 동산의 모든 이제 열매는 다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과도 너희가 먹을 수가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최고의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영생과를 통해서 영원히 거기에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어가 있잖아요. 그럼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구분되어가 있다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구분해놨어요. 그 원래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 천국 백성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영생과를 통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도록 했다니까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지어줬어요. 그 우리는 원래 천국 백성이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람의 딸들하고 구분되어가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하고 구분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잖아요.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이제 추방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에서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과를 통해가 영원히 살도록 되어가 있었다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이요. 성경 그런 데가 있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나오잖아요. 쫓겨나와서 거기에 이제 타락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우리 인간이 창세기 6장 2절, 1절과 2절에 가서 보면 뭐라 합니까? 그 3절까지 이렇게 가서 보면요. 분명히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다 모여 여자를 취하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 요래대가 있다니까. 사람의 딸들. 그래서 이 말씀을 흔히들 여기서 이상한 종교가 나오잖아요.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말이에요. 우주인이 세상에 와서 여자를 취해가
그리고 우주인이 세상에 와서 여자를 취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종교가 나오잖아요. 그런 종교가 나오고 거기에 가장 그 종교에 심취하고 있는 영화배우 저 미국 톰 크루즈입니까? 완전히 거기에 심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이런 종교가요, 미국뿐만 아니고 저 호주까지. 그리고 이들은 뭡니까? 외계인을 섬기고 있어요. 외계인을 섬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외계인이 이 지구상에 와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종교. 그래, 이 종교가요, 이 종교가 지금 저 호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종교가 지금 이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이요. 그렇게 이 종교가 그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외계인들을 섬깁니다. 이거 그렇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근거해가 그걸 딱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오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취해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육신화가 되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화가 됐다는 것은 뭐요? 육신이 됐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과 구분 안 되는 타락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막 구분되지 않게 더 타락하는 거예요. 막. 그럼 여기에 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타락되어지느냐? 거기에서 네피림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제 네피림의 장부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녀가 바로 그 시대의 장부, 거인족이다, 네피림족이다,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사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네피림, 다시 말해서 사탄의 소원이 뭐냐?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를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마지막 사탄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네피림 시대가 돌입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렇게 네피림이 어떻게 보면 종교 시대도 다 장악하고 네피림이 종교만 장악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장악하고 또 정치인을 장악하고 막 온 세상을 자기가 다 장악하고 임금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 네피림 시대가 그 시대가 네피림이 세상을 주관하고 완전히 다 장악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 다 장악해버렸고 산업을 다 장악하고 그러니까 바벨탑이 나온다니까요. 나중에 11장에 가서 보면. 그래 사탄의 소원입니다. 네피림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거. 이게요. 그래서 이미 사탄의 시대, 네피림 시대는 이미 지금 한 200년 전부터 이 땅에서 다 지금 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거대한 미국도 어떻게 보면 청교도가 시작되어지면서 이미 네피림 시대가 그 청교도 시대의 그 시대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과 역사, 특별히 또 미국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를 보여주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의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원래의 인간. 타락한 우리 인간을 원래의 인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아담, 하와가 이제 타락한 그 인간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인 누구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어디로 가느냐? 앞으로 천국으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듯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원래의 인간으로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다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복음에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마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또 어떻게 구분했느냐? 지옥 가야 할 마귀 자녀는 또 지옥 백성은 또 그렇게 하나님 딱 구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 지었는데 타락해 보니까 막 지옥 백성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타락해 보는 지옥 백성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6장에서 밝혀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원래의 우리 인간의 영적 모습이 회복되고 사주팔자 운명 귀신 시달리는 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종교 생활에서 해방되어지는 이와 같은 복음이 오늘도 세상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중요한 불신과의 불신자의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오늘 저들에게 완전히 원래의 인간 회복된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